호세아서 8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대적이 마치 먹이를 향해 손살같이 내려와 덮치는 독수리처럼 민첩하고 강력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리가 내 언약을 어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어겼습니다. 모세가 영도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 아래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값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모세가 돌아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세가 다시 산 위로 부름 받아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세가 머물고 있는 산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엄격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제상 아론에게 몰려가서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압박을 받은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이 그것을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하였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계명을 전달받을 당시에 백성들이 즉시 여출 일구 이구 동성으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몇 날이 못 되어 그 언약을 어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세상에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가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때 백성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대답하기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속은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본문에 이런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했는데,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것과 같은 뜻이지만 더 적극적인 거역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대적이 주를 따를 것이라. 장차 아수르가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난 속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그들이 참 회개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재난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참 회개함이 없는 외침은 허망한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다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지고하고 숭고한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매우 선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은 차원 낮은 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거나 멀리합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이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파멸을 초래한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거나 왕의 자리를 찬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210년간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모두 인간의 뜻대로 옹립한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적 결정도 신본주의 바탕에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러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 사람들과 짐승들을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짐승들 중에 기름진 것은 노획하였고 아말렉의 왕 아각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노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이러한 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변명하기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았으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이론을 다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작해야 할 정부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택하여 세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처녀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하였습니다. 바울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언자를 통하여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통지받은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을 자신의 마음을 더 굳세게 가지게 하고 각오를 다짐하게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외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파멸을 초래한 둘째 이유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신본주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합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부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다 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습니다. 본래 우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법궤를 대신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안한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수령 며칠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상 숭배는 무익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이상에는 그들이 애써서 일을 하여도 기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며 서로 이루게 된다고 해도 결국 이방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죄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의 지어준 짐을 인하여 취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지혜란 자성자박이 되고 자신이 빠질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심하여 세운 대책은 강대국의 주파를 던져서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마치 흠 있는 질그릇처럼 열국 중에서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자가 예고하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무거운 짐만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므나헴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무마하기 위해 은 1,000달란트를 바치는데 이 조공을 조달하기 위해 백성들을 토색하는 등 큰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국력의 협의로 이스라엘은 쇠단하기 시작하여 끝내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교훈과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리석고 완고하며 다루기 힘든 들락이 같았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종교 행위란 백해무익합니다. 속죄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물만 많이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는 일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행한 일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달과 자기 중심으로 행한 일들은 자신의 영혼에 무익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 중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증각들을 세우시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거울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창조주를 부정하거나 망가하고 이룩한 문명은 심판의 불에 삼키게 되고 맙니다. 인간의 리스금과 교만한 행위는 모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망각한 데서 비롯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행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난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부합되지 아니한 연고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였고 오히려 징벌을 초래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신령한 지식을 얻고 믿을 뿐 아니라 기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입어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